사람이 공기가 없이 살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또 성실하심이 없다면, 매일 아침 새롭지 않다면 우리는 다 진멸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로부터 청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미 그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사랑해도 되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모르겠지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의 사랑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밥을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죠. 저녁이 돼서 늦게 들어가도 밥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주지 않는 이상 줄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누군가 이런 큰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의 또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를 깨닫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생각하여서 기선을 제압해야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손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조차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남매와 두 부모님, 그리고 두 친척, 세 분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넷, 여섯, 아홉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스튜디오에서 방 한 칸에서 이불을 깔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위에 등이 있어서 줄을 매달아놔서 탁탁 잡아당겨야 불이 꺼지고 켜집니다. 잠잘 시간이 돼서 다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을 꺼야 되겠죠. 누가 꺼야 될까요?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꺼야 되는데 서로 이기느니 지느니 따지면서 끄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을 킨 채로 밤을 샌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먼저 해야 그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나가기 전에,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완전히
어려운 상황, 또 원수된 상황일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그 밑에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했으니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 안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반겨 주십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담과 그의 아내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여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거니신다는 것은 무슨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산보하듯이 천천히 걷고 있다가 아담이 안 보이네,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닐 수밖에 없는,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자신 스스로 걸어서 누군가를 찾아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아담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8일 후에 도마가 그곳에 같이 있었을 때,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곳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계속해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죄책감과 무기력한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기약대로라는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정한 시점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먼저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시간을 따졌었다면 타락하기 전에 또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배신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격 없을 때,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이고 그때가 먼저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없이 사랑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똥 싸는 기저귀, 더러운 것들 다 치워줍니다. 닦아주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새쌍둥이가 났을 때 4년 넘게를 집안 출입을 전혀 못했습니다. 아무런 밖에 출입도 못하고 집안에만 꼭 박혀서 4년을 꽁꽁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것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똥도 한 사람만 싸면 몰라도 새쌍둥이 같은 경우는 3번을 연속으로 똥을 갈아야 됩니다. 기저귀도 3번 갈고 씻는 것도 3번 씻기고, 힘들지만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더럽지만 더럽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더럽고 연약한 모습을 다 보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다 커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부모로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너희들 못 볼 꼴을 다 보면서까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부끄럽다고 못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경건하신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그러면, 사랑한다 말하며 희생하려고 한다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랑할 때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줄 알고 희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피값으로 이룬 값진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룬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치를 값이 없었고 치를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핏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희생하여 죽음으로 사랑하였기에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겠다. 자기 자신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값을 다 치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오되 값없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값을 치렀다. 값없이 와서 가장 값진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 때 누군가의 PX, 각 물건 맛있는 것을 파는 PX에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서 먹어라. 누구누구 병장님이 아니면 간부인 누가 이미 다 계산했다라고 그러면 병사들이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고를 것입니다.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고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값을 다 치렀다. 너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값없는 은혜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 있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증된 사랑, 가장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때 밀당을 하고 너무 순수하게 올인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변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거짓인지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진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 금방 변할 거야. 그리고 거짓일지 몰라라고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분을 쫓아 가장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또 변함없는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방 구석에서, 그리고 구석진 외진 곳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줬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 생수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이 세상,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십니다.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확증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 사랑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십시오. 희생으로 사랑하며 진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이런 사랑을 볼 때 손해를 본다 말하고 조롱하며 변할 것이야, 그리고 거짓말이야 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따라 사랑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결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